샬롬. 1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씻어주시는 메시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메시아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함께 우리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1장에 등장합니다. 씻어주신다는 표현은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등장합니다. 36절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아멘. 이렇게 씻어주신다는 표현의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 보면 걸레죽지와 같이 더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더러우면 걸레와 같은 그 더러움을 얘기하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는 심지어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걸레와 같다, 이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 더러운 걸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씻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에는 어느 표현이 있냐면 샘 하나가 터져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샘이 터져서, 이 직역하면 샘이 열려서, 문이 활짝 열려서 마치 댐의 수문이 확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표현, 그런 열린 표현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샘은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왜 생명의 샘일까요? 사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샘이 열리다라는 표현의 이 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샘과는 좀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샘은 아인이라는 표현으로서 어떤 수원지의 의미로서 쓰이는 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샘은 같은 수원지로 쓰이는 샘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용례로도 쓰이는 샘입니다. 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 어떤 비유에서 많이 쓰이냐면 피가 터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월경의 샘 피가 터질 때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할 때 나오는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양수와 피가 쏟아질 때도 이 샘이 터진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 생명의 샘은 물로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가 쏟아진다는 이미지와도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씻는 죄악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때 나오는 그 수반되는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오늘날로 치면 아주 당도가 높은 샤인머스켓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열매가 시고 당도는 하나도 없고 열매는 조금밖에 맺히지 않는 그런 들포도나무. 들포도나무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경주 집에도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어 시즌이 되면은 열매들이 맺히긴 합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맺힌 포도나무다 보니까 이렇게 맛을 보려고 하면 입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시고 아무런 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들포도나무가 이런 맛일 것입니다. 종자는 샤인머스켓인데 맛을 보니까 아무런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열매. 아무리 내가 다시 결심하고 해도 다시 넘어지고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들포도나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 산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아멘. 골짜기에서 남몰래 하는 그런 죄악들, 여전히 있는 너의 모습들을 보아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 죄의 해결 방법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서 씻어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 흐르는 양수와 피, 즉 물과 피로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물과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죄와 우상으로부터 씻어지고 자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샘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양수가 터져 나올 때 나오는 피의 샘이라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태어나면서 흘리시는 물과 피, 그렇게 쏟아내셔야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정체성은, 내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 상고의 고통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을 따라가는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어본 어머니들, 아마 그 고통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물과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이 물과 피는 바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쏟으신 물과 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적인 죄악과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들을 다 이겨내고 거듭나는 은혜, 거듭난 자들의 온전한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